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지난 주님의 날을 이어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봉독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께 상을 얻을 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마음을 여시고 생명의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조심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상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잘 아시는데, 이제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또 진실하게 살기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6장 1절의 말씀이 그냥 6장 1절 단독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고 5장 38절에서부터 48절까지 말씀을 주시면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악한 자를 데려가지 마라. 악한 자를 데려가지 마라. 그리고 그 악한 자가 내게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그들이 속옷을 빼앗고자 하면 그냥 겉옷까지도 벗어주어라. 그리고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려고 하면은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주어라. 그리고 그들이 꾸고자 하면 주고 그들이 달라 하면은 그들에게 멈추지 말고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6장 1절은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 안에서 되어지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상을 받는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상이라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잘 들으세요. 나는 상을 안 받아도 괜찮다. 나는 구원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구원만 받으면 된다. 그리고 천국에는 면류관 안 써도 깃털 모자라도 쓰고 있으면 천국에만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그런 말에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상이라고 말해요. 상이란 것은 물론 저희들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근면류관, 여러 가지 의의 면류관, 약속하신 면류관들이 성경에는 기록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면류관들이 결코 뭐냐? 이 면류관일 사람들은 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인 믿음으로 볼 때 이 면류관은 주님의 보좌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무언가 주께 드릴 것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오늘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내게 무엇인가 요구하면 그 요구할 것들을, 주님이 요구하신 것들을 항상 들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상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이 무슨 상이냐? 이 상이 구원의 상이란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멜루가 안 받아도 괜찮고 상 안 받아도 괜찮다. 여러분, 상이라는 것은 좌우편에 앉을 자냐, 12 보좌에 앉을 자냐, 24장로의 그 반열에 앉을 자냐, 14만 4천의 반열에 앉을 자냐, 허던 무리 속에 들어가는 그 무리의 반열에 들어갈 사람이냐, 이것이 상이란 사실입니다. 이 반열 속에 들어가지 못한 자체를 가르쳐서 결국은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성경, 이런 믿음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이 말씀 내 속에 들어와 계셨다 하면은 악한 자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악한 자가 하는 일은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악한 자입니다. 그 속에는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것에 동참해서 악한 것에 열매를 맺도록 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대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세상 사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구원의 모델로 삼으면서 그 주님을 따라 그 주님을 본받고 그 주님을 품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을 가르쳐서 상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성격이 오르락내리락, 아침에는 천국, 저녁에는 지옥, 저녁에는 천국, 아침에는 지옥,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정금과 같은 거예요. 뭐가 같아요? 정금과 같은 거야. 어디에다 놔놔도 정금은 정금입니다. 그 정금을 땅속에 묻어놓고 100년 후에 끄집어내도 그 정금은 정금이에요. 그 정금을 소금물 속에 담가놨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건져봐도 정금은 정금입니다. 그 정금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자가 뭐가 악한 자냐? 그래서 이제 44절부터 내 친구에게, 네 형제에게 무난하고 형제 친구에게 좋은 일 하면은 그게 무슨 상이겠느냐? 그것들은 이방인들도 악한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산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직깡패, 조직폭력배들이 그 조직 안에서는 자기들의 조직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의리가 좋습니다. 목숨을 버릴 만큼.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사랑과 무슨 관계고 그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 믿음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들만 이루어진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겠느냐. 만약에 그 속에서 악한 자가 들어갔을 때 그 악한 자를 대하는 너의 모습 자체가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잖아요. 까다로운 사람도 대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쭉 거치면서 저희들은 가게 설교를 하니까 강의 설교를 하니까 다 들었잖아요.
너희가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좋은 사람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그리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아주 사모하는 물질의 재물의 능력을 줘서 큰 재물을 주리라 사람들이 혹합니다. 그런데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거는 별로 달가운 말씀은 아닙니다. 이런 환난과 핍박, 고난 속에서도 그 말씀 내게 꿀송이처럼 달게 다가오고 재물의 축복 속에서도 그 재물을 왜 주셨을까? 그 재물의 복을 받아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침범에 들어갈까?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숙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재물을 주어도 그 재물을 받는 사람 속에서 그 믿음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지금 어렵고 힘들어서 지금 참 여러 가지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게 갑자기 큰 재물을 주셨다. 이제 살 것 같다. 그건 아닙니다. 저는 평생에 하나님이 내게 아무리 큰 재물을 주셔도 이 믿음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뭘 받지 못한다?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내게 앉아 계십니다. 내 속에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이 계시는데 내게 큰 재물이 왔다 해서 그 재물을 가지고 누리면서 그 재물로 인하여 호화로운 생활하면서 그 재물로 인하여 평탄하고 살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육신의 생각 속에 사는 사람이라면은 그동안 고난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는 편하게 쉬고 살자 그럴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나라를 보게 되면은 믿음에 대한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알 거예요. 믿음에 대한 중요성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5장 44절 말씀들을 쭉 봤는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널 핍박한 자를 기도하라. 그래한즉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씀들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런 말씀들이 내 속에서 힘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 계셨을 때에 예를 들어서 참 까다로운 사람 만났다. 참 까칠하다. 참 힘들다. 참 저런 사람들은 내 생애 속에서 안 만나면 좋았을 건데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첫째는 12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은혜를 주었고 말씀을 주었고 구원해 주려고 예수님이 힘을 썼는데 귀만 대면 자기 스승님을 팔아먹으려고 해. 그것을 주님이 모르셨다면은 그냥 속고 살았겠지만은 그것을 알고 계신 주님의 마음속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느냐 그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할까요? 누군가가 주의 정을 험담을 했어요. 누가 내게 그 말을 일러줬습니다. 차라리 몰랐으면은 얼굴 대기가 편할 건데 알고 있으면서 그 사람을 대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었을 때나 듣지 않았을 때나 내 마음은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에 대한 평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입니다. 우리 주님을 가장 존경하고 가장 경외하고 신뢰할 사람들이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들, 그 다음에 장로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머리를 쥐어서 주님을 죽이려고 달라들면서 그에게 무명을 들이며 씌워서 결국은 죽여버렸는데 주님은 살려고
내 지신함을 나타내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그 권모와 술술 속에 그분의 몸을 자연스럽게 맡기시면서 그들의 원을 따라 죽어버리신 그 주님. 왜 이해를 못할까? 사람들이 믿음의 속에 이해를 못할까? 왜 이해를 못하냐? 그분이 죽어버렸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설교를 펴나가니까 그분의 죽으심의 진실성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죽으면은 그렇게 살 것이요. 그렇게 죽으면은 그렇게 살 것이요. 할렐루야. 오늘 6장 1절은 그렇게 죽으신 주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느냐, 그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38, 39, 30, 40, 44, 45, 48절까지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주님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너희의 의를 나타내면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은 너희가 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너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뭔가 감정 가진 사람들이고 정말 구원의 역사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은 만에 하나라도 내 의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면은 가슴을 찌르면서 회개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슨 간반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또 그냥 폭력을 하고 그런 것만 회개냐? 그런 것만 회개냐? 내 겉사람이 죽어지 못해서 나를 나타내게 원하는 이것이 내 삶 속에 얼마나 큰 죄의 악인지를 왜 모르느냐? 네 겉사람이 죽어지지 못한 육신으로 사는 자체가 영원한 불신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상을 얻지 못한다, 구원과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하거든요. 그걸 가르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본질적인 변화가 그 속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주님 말씀이 내 속에 믿어졌다면은 그런 사람들을 용서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어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목사야. 목사는 당연히 참아야 돼. 목사는 당연히 맞아줘야 돼. 목사는 당연히 벗어줘야 돼. 목사는 당연히 끌려다녀야 돼. 목사는 당연히 핍박해도 저주해도 그들 축복해야 돼. 나는 그렇게 살았어. 나는 어려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줬다면은 그런 사람과 함께 대적하고 핍박하고 싸우는 사람과 주님 보시기에는 뭐가 다를까?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구제도 그런 거예요. 구제라는 것은 내게 있는 소유를 남을 위해 쓰는 건데, 구제 주고 나서 내 의를 나타내면은 그 구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 노타리 클럽, 라이온스 클럽, 어느 시민단체, 구호단체, 이런 단체에서 없는 사람,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 구제해주고 세상 열방에 이렇게 구제했다고 선포합니다. 그것과 믿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 구제해주고 나서 내가 했다, 내 의를 나타낸다면 그런 단체들이 하는 구제와 내가 하는 구제가 다를 바가 무엇이냐?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무언가? 믿음은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성령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이 세상에 지금 80억이 살고 있다면 80억의 사람 속에 성령님은 다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무언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고 성령이 오시면서부터 너희 속에 계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나타나시지를 않을 뿐 우리 하는 모든 일들,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마음, 내 행동들을 성령님 그분은 낱낱이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각자의 천사들을 다 보내셔서 그들이 하는 모든 말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계획들을 낱낱이 아침 저녁 조석으로 하늘의 문 앞에 상달시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전남 여수시 도짜는 군내리 송도교회 진명준 목사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상달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이 성도의 기도가 돼서 하나님 보좌 금단에 올라가 향연이 가득하게 피어나야 돼. 향연이 그 향기로운 기도가 돼서 하나님 보좌 금단에 상달돼서 아버지가 흡양하셔야 돼요. 흡양하시고 그 흡양하시는 결과가 뭐냐? 천사가 다시 제단에 불을 갖다가 땅에 쏟아내는데 내 성과 엄청과 번개와 지진이 나. 왜 그럴까? 일곱 나팔, 일곱 환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일곱 나팔, 일곱 환란을 다 이겨야 돼. 다 이겨야 되는데 사람 앞에서 의뢰치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했으니까 하나님의 기억하신 만족하다고 이런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 범생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무슨 환난이 와도 무슨 핍박이 와도 무슨 어려움이 와도 육체가 어떤 변화가 생겨나도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그 자체 속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의 관계 속에 사는 사람, 사랑의 관계 속에 이거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좋은 말을 한 겁니다. 구제 좋은 거예요. 어려운 형제를 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구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팔을 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너보다 어려워. 세리도 기도하러 올라가고 또 바리새인도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세리는 하는 일이 세리야. 세리, 세무서 직원, 옛날 세무서 직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 세무서 직원은 자기가 매기는 게 세금이에요. 그냥 세무서에서 그 사람에게 100원만 받아오라 그랬는데 가서 500원 내놔라. 강제로 빼앗아 오는 거야. 그게 세리예요. 이런 사람이 주 앞에 섰어요. 얼굴을 못 드는 거야. 왜 얼굴을 못 들까? 주님 말씀 듣고 보니까 자기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밖에 없어. 다 죄밖에 없어.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분의 보혈이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 그러니까 얼굴을 들지 못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토설하면서 눈물을 흘리던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구제했습니다. 오른밤을 치냐 왼밤을 돌려대라 그렇게 했습니다. 속옷을 빼앗느냐 겉옷을 벗어줘라 그렇게 했습니다. 끌려가느냐 예 끌려가 줬습니다. 원수를 사랑했냐 예 사랑했습니다. 핍박한 자를 축복했냐 예, 기도했습니다. 거리에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
송독회 진병주가 나를 괴롭게 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를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의인입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기도한 거야. 그러면서 고개 탁 들고 하나님 나는 거룩합니다. 일에 2번씩 한 주일에 2번씩 금축됐습니다. 구제도 했습니다. 11주도 했습니다. 헌금했습니다. 하나님 하는 거 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 의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 뭐라 하셨냐? 죄인은 내 피로 내가 씻어져서 의인이 됐지만은 의인은 자기 의로 살기 때문에 내가 씻어줄 것이 없다. 내가 사해 줄 것이 없다. 내가 용서해 줄 것이 없다. 내가 줄 것이 없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가라. 주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제가 정말 믿음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구제해 주지 않으시면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남을 구제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를 구제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지 않으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 땅에서 어떻게 근근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을 떠날 건데 그 떠난 후에 어디로 갈까? 어디에 설까?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면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변질되어지는 그런 일은 없을 줄로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제 제가 여러분 얼굴을 볼 날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증거했던 말씀보다 앞으로 증거할 말씀이 훨씬 많은데, 지금까지 증거했던 말씀보다 앞으로 하나님께 주실 말씀들이 더 많은데,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을 어떻게 지키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갈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믿음들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자,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여기서 서기관 바리새인 하면은 그때 당시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유대민족 속에서 유대민족 아브라함의 자손 그 다윗의 후손 속에서 가장 믿음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장로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하세요? 그들에게 뭐가 있다? 화가 있다 하신 겁니다. 화가 있다. 지금 화가 있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절, 2절, 3절, 4절 말씀 속에서 네 의를 가지고 살면은 그건 화다. 그게 화다. 사람들은 자기 얼굴 내세우려고, 자기 인격 내세우려고,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나는 권사이기 때문에, 나는 무슨 직부자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자기 의를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셔야 돼. 구원이 의식이 내 속에 남아있는 한 그는 망할 것입니다. 망해요. 제가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IQ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IQ가 굉장히 좋았어요. 똑똑했어요. 공부도 잘했어요. 내가 환경이 예치 않아서 가방끈이 짧다는 것이지 사람이 미련한 게 아니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도 우리 동체에 1200명이었어요. 우리 동창 다 알아요. 내가 얼마나 공부 잘했는지. 1200명 속에서 탑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선망의 대상으로 봤어요. 아, 진병이도 뭔가 할 것이다. 그것 자랑하는 게 아니고 또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 드립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의 구원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의 그 결말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의로 산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의로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겠노라. 속이 된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롭게 단장되는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에 영혼력의 강건함 속에서 주를 바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시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외식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나를 인정해 주라. 여러분, 세상에 인정 좀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하늘의 높은들, 아니 주님보다 높겠습니까? 내가.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내가 주님보다 낫겠어요? 잘할 것이 없는 겁니다. 주의 영이 나를 버리면은 나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나를 버려버리면은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내 의사와 관계없이 사탄이 나를 지배해버린 겁니다. 왜 그걸 몰라? 내가 주의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살면은 그 순간에 이미 사탄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몰라 그걸? 그러니까 이제 바로 말합시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의 지배권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 다음 말하면 또 상당히 복잡해지니까, 그럼 내가 마귀 지배에서 마귀냐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영은 두 영밖에 없는 겁니다. 영은 두 영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영은 내 속 사람을 주님이 이끌어 가실 때 속에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밖은 그냥 깨끗하게 이끌어 가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말씀하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 충만하면은 겉은 그냥 깨끗하게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내 속 사람이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면은 내 육신은 하나님의 자연히 붙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육신, 겉사람, 다음에 부활체까지 하나님이 그냥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아멘 안 해. 또 참 이상하네. 끝까지 안 할 거야, 아멘? 아니, 내 속이 깨끗해지면은 내 겉은 하나님이 그냥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이 더러우면 속은 그냥 더럽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내 의사와 관계없이 마귀 충만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인생을 이제 그만큼 사셨으니까 강단의 주의를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은 뭔가 분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분별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화 있을진저. 이 화란 것은 무슨 화냐? 그냥 매 좀 맞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하신 7가지 화는 뭘 말씀하시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뜨거운 지옥 불의 화가 너를 절대로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 화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고 이 말씀이 영생과 영부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진다면은 이 속에 한 가지라도 걸려있다면은 그 한 가지로 인하여 내 모든 영의 상태, 믿음의 상태가 무너져 버린다고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질 건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견딜 사람이 있겠느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깨끗하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깨끗하다. 불신의 사람은 깨끗한 것이 없다. 뒷말은 안 하잖아 또. 뒷말은 따라 안 하잖아 또. 불신의 사람은 깨끗한 것이 그 다음에 그래 없다. 깨끗한 것이 없는 거예요. 속이 더러우면 겉은 그냥 얼굴다. 저도 지금 이거 뭡니까 이거 비비크림 좀 바르고 그랬는데 아침에 샤워도 하고 드라이도 하고 양복도 입고 네코타이도 메고 넥타이를 네코타이라 그랬어요. 넥타이도 메고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속이 더러우면 주님 볼 때 겉은 더럽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겁니다. 우리가 속과 겉이 깨끗해야 영광의 부활체로 가서 주님의 영광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이자지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것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진리의 말씀과 하나 된 삶을 사는 겁니다. 사탄이 내 속에 지배하고 있으니까 마음과 생각이 사탄의 지배를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은 늘 사람에게 거치는 돌이 되고 반사에 거치는 돌이 되고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끌고 하는 사람들, 그 십자가 때문에 막 하는 사람이 거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의 그 두려운 것이 뭐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간단하게 갑니다. 십자가를 끌고 가는 사람은 여러 가지가 복잡해요. 걸러 넘어진 사람이 수없이 많아. 십자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최소한대로 예수 믿는 사람만큼은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자 하는 사람까지도 무너뜨리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증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있는 직분자라는 증거 때문에 십자가를 끌고 가면서 믿는 사람을 수없이 상하고 다치게 하고,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도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경험을 가져와 그 화가 얼마나 큰지 연자맥들을 목에 매여 깊은 물에 던져둔 것보다 더 낫다. 저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강단을 내려가면은 항상 어린아이처럼 작아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에게도 잘못하면은 잘못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일학생들이 많을 때도 항상 제가 주일학생들 잘못하면은 잘못했다. 그리고 학교 앞에 슈퍼 데리가서 과자도 사주고 괜찮냐? 목사님 괜찮아요. 그때까지 잘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한 사람도 다른 애에 걸쳐 넘어지면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이 얼마나 크냐? 한 생명은 천하보다 크대요. 할렐루야. 한 생명이 뭐보다 커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크대요. 천하보다 큰 생명을 내가 실족했다면은 그 천하보다 큰 그 값어치를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 값어치를 주고 내가 감당할 길이 없어. 결국은 그 결과가 지옥불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상이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상이다. 하나님의 상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멸록 안 받고 상급 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 상이 뭐냐? 그 상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 문을 열고 천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상을 말하는 겁니다.
고백한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하고 고백한 사람들이 그 청문 열정을 가지고 청문을 따고 청문을 들어가는 그 자체를 가르쳐서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상입니다. 그 두 번째가 멜루간이야. 그 멜루간을 왜 주시냐? 멜루간은 내가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멜루간은 주님 보좌 앞에 드리라고 주신 겁니다. 주님, 내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따라합시다.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 은혜가 뭐냐? 오른밤을 치니까 이 밤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서, 속옷을 뺐으니까 허도까지 벗어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서, 억지로 오를 끌고 가니까 16개의 통에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핍박자를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는데 주님이 이 멜루간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내 것이 아니고 이 은혜는 주님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자기 의를 나타내지 않고 오직 예수의 영광, 오직 예수의 은혜, 그분의 의만 나타나면서 주시는 것보다 은혜로 여기고 그 멜루간을 진짜 벗어드리는, 그 멜루간을 지금도 벗어 죽게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태복음 6장 1절의 4절 말씀에 살아야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윗절에 기록된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은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돼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멜루간은 당연히 주님 보듯이 합니다. 할렐루야. 이가 되시면 아멘. 그렇게 사는 사람 만들어 가라고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보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계시록 19장 8절. 다 같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새 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이루다. 옳은 행실이 뭐냐? 하나님 오른밤을 칠 때 예방을 대줬습니다. 속옷을 빼앗을 때 걷어 벗어 주었습니다. 끌려가 주었습니다. 그냥 주고 잊어버렸습니다. 원수 사랑했습니다. 핍박자 축복했습니다. 이 모든 것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끝나버리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는 얼마나 깊고 크냐? 세상에 어떤 불같은 시민에게 닥쳐도 지옥불 한 점보다 더 온유하고 따뜻한 것이 세상 환난의 불입니다. 내가 느낄 때는 그렇게 심한 핍박인데,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인데 그 모욕들은 지옥 한 구석만큼도 못한, 지옥 문턱만도 못한 것을 이겨진다면은 그 지옥불을 피하여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그 영광의 특권 날아가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내 십자가에 보이는 그 피는 뭐냐?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모든 산의 증거를 보시면서 너도 내 은혜를 힘입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쉽게 박혀 죽임을 당할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아파서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나는 주를 바라보면서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었느니라. 그 은혜를 힘입고 주와 함께 동행하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참고 있다면서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사람 잘 될 것이요.
할렐루야.